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첫째 주에는 개혁주의 신앙의 의미와 함께 그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인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계시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인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체, 곧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은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 스스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론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은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 필연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선포한 직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오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90% 정도를 이루어 놓으시고 인간이 나머지 10% 정도를 보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신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신학에서는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라틴어로 표현하자면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구원의 전 과정을 따라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내용이 좀 분량이 깁니다. 그 길이가 길다라는 말보다는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구원론 전체를 오늘 한 30-40분 정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한 성격을 아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따르면 구원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한 상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2장 8절 앞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는데, 이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표현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이 말이 에스테 세소스메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이 시제라는 것이 있고 tense, 그러니까 때, 시제가 있고 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스테 세소스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요 수동태입니다. 즉 완료 수동태입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현재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수동태는 그 일이 능동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나타낼 때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 에스테세소스메노이라는 이 헬라어가 완료 수동태라는 말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 현재도 그 은혜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료 수동태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내가 쌓아 올린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요. 왜 해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심정 깊숙한 것은 그래도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새록새록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문득문득 든다고 말이에요. 어떨 때 더 그러냐?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그 죽으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했는데 때로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해. 그러면 누군가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기대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런 표현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같이 할게요 라고 제 어깨 두드려주고 저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목사에게도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데, 그래도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래도 나는 저 김집사보다 저 박권사보다 내가 좀 훨씬 착하게 살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뭐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한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구원이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종교적 열심에 달려 있다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성인 군자 같아. 그래, 우리끼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도토리 키재기.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무엇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막가파, 지존파 같은 그런 못된 인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 찬송의 가사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자기 중심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무엇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행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행위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봤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여라는 말과 말미암아라는 말은 원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인, 근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명제와 집합에서 나오는 그 용어로 말하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뭐냐?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기 충분한 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방금 읽으셨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직후에 10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론과 관계돼서 구원이란 용어를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구원하신 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고 행위는 결과예요.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했지만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의 행위로 그가 받은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그의 변화된 삶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동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뜻과 동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좋은 뜻, 이런 선한 동기, 이런 좋은 뜻이 있어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자기 안에, 내면에 선한 동기,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선한 동기가 있고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나무의 정체를 증명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나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가 악을 쓰는데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봤더니 사과는 하나도 안 달리고 전부 다 감만 달렸어. 그러면 그거 사과나무예요, 감나무예요? 그거 감나무예요. 자기는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소리쳐도 사과는 하나도 안 열리고 감만 열렸으면 그게 감나무지, 그 사과나무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성령 열매는 하나도 안 나오고 육체의 열매만 나오면 그 사람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원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자,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미리 예자 알지자를 써서 예지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했다 이 말은 미리 예자 정할 정자를 써서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너무 큰 차이를 가져와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고 하셔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조직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구원의 황금 사슬, Golden Change of Sal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거예요. 계속 사슬처럼 이렇게 얽어서 연결돼 있어요. 사슬고리예요. 다시 보세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미리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단기까지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들기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 고리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election, 예정, predestination.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많은 오해와 심지어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선택하려면 다 선택하지, 버리려면 다 버리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며, 그러면 다 선택하든지 다 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사랑이시라면 다 선택해서 다 구원하셔야지. 왜 그중에 일부만 선택하시고 일부만 구원하시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신학자들의 논쟁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정론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8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은 논쟁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시다가 누가 예수를 믿을지를 아시고 저놈이 예수를 믿을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 해서 선택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다시요. 자, 제가 아까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죠.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더 쉽게 말하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냐, 미리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심 속에서 그가 믿을 것을 아셨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런데 약간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셔 1963년 음력으로 5월 19일 날 윤병훈이라는 녀석이 태어나고 그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될 걸 미리 아신 거야. 저놈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네, 믿네. 그래서 저놈이 예수를 믿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지, 예정이에요. 근데 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우리의 믿음이 먼저예요. 내 선택이 먼저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과 선택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과 선택을 포함한다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지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먼저 선택하셨어요. 먼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관찰하시다가 믿을 만한 사람을 발견하셔서 그
그놈이 그럴 것 같으니까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시게 된 것이 그게 예정이고 선택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기에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정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지를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 그대로 아까 불평했던 사람들처럼 그거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출발점 자체를 잘못 이해할 때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적인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게 돼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돈의 위력을 말하고 유산자가 아니고 무산자의 비애를 얘기할 때 지강은이가 그 얘기를 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유전무죄 뭐예요?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소가 돼가지고 잡혀갔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리죄로 빠져가지고 다 무죄로 나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강은이가 잡혀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그때 몇백억 문제가 있었는데 무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겨우 정말 경범죄 같은 죄인데 아주 중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결국 탈옥해가지고 그 살인 인질극을 벌였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나이 드신 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권총 자살했어요. 인질 잡고 대치하다가.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질타한 것이죠. 여러분, 죄 있는 놈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죄 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정의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열받아요? 분명히 잘못했어. 뻔뻔하게 죄 없다고 할 때, 그리고 그가 가진 힘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실제로 그의 잘못이 다 제로화돼 버리는 거, 덮여버리는 거. 그때 열받거든요. 왜?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마땅한데 죄 짓는 놈이 뻔뻔하게 벌도 안 받으니까 열받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자꾸 많아지면,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면 우리 어떤 사회적인 심리 현상이 생기는 줄 알아요?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해요? 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힘없고 권력 얻어서 거기에 빠져나올까?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월드컵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돌아왔습니다. 스포츠를 잘 모르셔서 잘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역대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 지금 같은 선수가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흥민이가요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됐어요. 제 눈을 줄이십시오. 100년 안에 이런 일 다시 없습니다.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엄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다? 아마 100년 안에는 1세기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수예요. 이강인? 다른 리그에서 우승만 몇 번 한 그 팀에 소속된 선수예요. 김민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철벽처럼 느껴지는 수비의 대명사예요.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또 조별 리그에 4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천우신조라고 그랬어요. 천우신조 조편성 썼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 나머지 3팀이 다 약체들이에요. 한 팀 멕시코를 제외하고. 그런데 조별 탈락하고 1승 2패로 결국에는 32강에도 못 올라가고 나머지 12팀 떨어지는 4위 팀 12팀 가운데 8팀은 또 올라가거든요. 32강에. 근데 떨어지는 4팀 가운데 두 번째 성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꼴찌에서 3번째로 다시 돌아왔어요. 감독이 홍명보입니다.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요. 뭐가 우라통이 치미냐면 여러분 책임자잖아요.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적어도 죄송합니다. 책임은 질 줄 알아야지. 나중에 한번 뉴스를 한번 봐보십시오. 결국 감독직을 내려놨어요.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얼마나 그 기자회견은 자세와 태도가 뻔뻔하고 죄송합니다. 인간 같지가 않더라고요. 2002년에 우리나라가 4강에 있을 때 수비의 핵심이었어요. 흔히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가운데 감독직을 2번이나 맡은 사람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건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어떨 때 열받냐?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 열받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운명이 그래요. 그건 죄에 대한 공의예요. 그건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란 건 뭐냐? 예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심판을 면해 주신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불공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은 정의예요. 그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심판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것은 불공정이 아니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일부를 건져내신 것은 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정의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흔들리는 성도에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줍니다. 왜?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손에, 연약한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리고 지금도 붙드시고 끝까지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손에 내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세전에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대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결국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두 측면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죄인은 미워하세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럼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니까요. 이 충돌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죄인을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으신 절규는 여러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버림받음의 형벌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면서 받으셨던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셨겠죠. 그러나 독생자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만큼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했겠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적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일이 2000년 후인 지금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 적용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중생, regeneration, 우리말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모세오경을 잘잘잘 암송했을지 모릅니다. 11조와 금식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총장이면서 대형교회 원로 목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생,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있으라라고 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어버린 인간,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그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살려내는 역사, 그게 거듭남, 그게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생은 믿음보다 앞섭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죽은 사람이 텔레비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신문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축구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믿음보다 중생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까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생케 하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굴뚝의 연기가 휘날리는 걸 보고서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나가신 영혼에는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5번째입니다. 구원은 칭의로 선언되고 성도의 견인으로 보장됩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justification. 칭의는 종교개혁의 심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칭의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성화는 우리의 상태에 관한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성화는 삶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에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단번에 꽝꽝꽝 하고 선언하시는 사건이고,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이루어 가시는 변화입니다. 과정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칭의를 받은 사람도 그래서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김익태 장로님의 그 하늘나라를 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자니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인이라고 말하자니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김익태 장로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더라고.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 신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는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속으로 인한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사자가 제물을 끌고 가요. 제사장한테 검사 맡아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 뭐래요? 제물의 머리 위에 기도해요. 안수기도예요. 제사 지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imputation. 반면에 거꾸로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지만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반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의 전가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의 계좌가 텅텅 비어있는데 우리의 계좌 안에 통장 계좌 안에 돈 1원도 하나 없는데 그리스도의 무한한 의가 우리의 계좌로 이체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유지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누구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냐? 첫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두 번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자의 손과 성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어요. 이 두 손보다 더 강한 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은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려질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흔들리기도 해요. 우리의 결심이 자주 무너집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 보고 내 믿음의 정도를 보고서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봉사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성화로 나타납니다.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뜻이죠. 그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의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성화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때로는 같은 죄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과거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과거에는 죄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편안히 누워 잠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내 얼굴에 때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죄를 씻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씻김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복음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율법주의는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성화는 감사로 움직입니다. 참된 성화는 의무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왜냐? 성화의 원동력은 내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완성도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요구하는 무거운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패배한 죄인에게 들려오는 승전보요, 복음은 영적 파산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나아. 혹시 기도를 충분히 못했거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보다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가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얄팍한 공로, 종교적 자부심,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증명하려든 내 신앙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던 모든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권적인 은혜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마지막 고백,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